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2절 또 끝자락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과 관리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지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그 나이의 그 연수대로 돌아볼 때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20대 때에 참 20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30이 올까 40이 올까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20대 인생으로 계속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벌써 50대 후반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참 놀랍기도 하고 새삼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아무리 요즘처럼 여러분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늙는 것을 글쎄요, 겉으로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 뭐 원체 수술도 많고 좋은 약도 많으니까 세월의 무게를 잠시 잠깐 그거를 좀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겠죠, 그죠? 세월은 속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들. 과연 나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앙의 연수가 꽤 흐른 지금에까지 왔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참 제 자신을 제가 돌아봐도 받은 은혜는 많은데 정작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지난한 모습이지 않을까? 한참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변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는 늘 살면서 주변 사람을 쳐다봅니다.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봐요. 자녀들을 쳐다봅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쳐다봅니다. 자기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은 안 변하고 안 달라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은 내 눈에 들보가 벗겨지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그때하고 다르겠죠, 그죠?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여전히 뭐예요? 불평, 불만, 만족스럽지 못하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제 안에 짜증이 남아 있을까요? 왜 제 안에 화가 있을까요? 혈기가 남아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아직도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게 벗겨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지요. 아직도 여작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봉사를 하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기도를 그만큼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던데요.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도둑놈 심보가 있어서 나는 조금씩 변해가면서 상대방은 빨리 변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죠? 빨리 바뀌어지기를 원하죠. 그게 아직도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이거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도 애굽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모습으로 있었고,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또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마침내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뿐입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뭐가 좀 나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서두에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히 이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보이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3절 끝자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아니었으면 너희는 없어. 건방 떨지 마. 네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 너희는 원래 노예야, 노예.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것에 눈독 들이고 세상 것에 붙들려서 모든 음란함과 모든 악한 더러운 짓들을 행했던 노예였어. 근데 왜 마치 노예가 아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단도리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뒤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면서 앞장서 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이 너희 땅이야? 너희 땅이냐고 처음부터. 아니지. 네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지낼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알라라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을 때가 참 많죠, 그죠? 참 많아요. 한국 교회가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죠, 그죠? 처음부터 개구리였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게 사실이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껴 있는지, 교만의 거품, 기득권의 거품, 얼마나 많이 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는 이유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역사책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죠. 교회를 위해서죠.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인정하라고, 자복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죠. 상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죄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노라라는 사단 마귀가 여전히 수많은 인생들의 심령 안에 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그 땅,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게 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너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 뒤에 여러분 6절 말씀 끝자락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이 신앙의 연수대로 지금껏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결론은 이거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떠나서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잣대를 대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죠? 너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방식대로, 네 경험대로, 네 지식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좌는 뭐고 우는 뭘까요?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지 말라 하시는데, 제 신앙의 자리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우는 뭐고 좌는 뭔지. 한쪽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가르친다고는 하지만은, 본다고는 하지만은 온통 율법적으로, 지식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온통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칭찬은커녕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유는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이 뭘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왜 주님이 칭찬은커녕 책망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아는 것도, 말씀을 안다라는 것도,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것도 다 뭐예요? 결국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온통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의와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알긴 아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면, 주님의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즉시로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심어져서 그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심령은 놀랍게도 뭐예요? 심령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즉시로 뭐예요? 그 심령이 오히려 더 대적을 하고, 말씀에 대적을 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배웠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뭔 말씀이란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면 이게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은커녕 튕겨져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죠? 그들은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통 자기 지식으로, 정보로, 경험으로, 자기 의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식으로, 정보로, 내 경험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 나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눈을 부라리고 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말씀을 대적하려고 달려들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내 안에.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나를 보기는커녕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네 그래 해가 되겠어?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랍죠, 그죠? 말씀을 아무리 찔러 쪼개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영적으로 아무리 풀어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내 심령이 안 바뀌는데, 여전히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최고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차라리 안 들은 만도 못하고 안 배운 만도 못한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율법주의가 곳곳에 퍼져 있어요. 이게 한쪽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셨다 이 말. 또 다른 한쪽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은사나 찾고 불이나 찾고 뭐를 받을 생각만 하는 그런 은사주의. 예수를 찾아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찾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무당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시커먼 속은 그대로 냅두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 심령은 그대로 내버둔 채 무조건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은사주의. 도처에 있죠, 그죠?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무슨 약장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참 예언자도 있었지만 그 당대 그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곳곳에 말입니다. 자기 양심을 팔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성령을 빙자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화의를 맞았으니 찔림도 없지요. 부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자리에서 네가 할 것은 요거 딱 한 가지.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요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 엉뚱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인간적인 프로그램 동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모아볼까?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오늘날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늘 시간 속에서 인생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각자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